오늘의 제목은 이 소제 디모데전서 5장 소제목은 장로를 대하는 태도라는 소제가 나와 있지만 오늘은 교회의 리더를 대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좀 교회의 하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녀 마더 테레사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도하는 것은 그녀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배운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도를 보여줄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도를 보여줄 때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지도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지도자와 그를 존경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야말로 아마 작은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식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리더들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현대 교회로 치면 장로님, 목사, 목회자들 다 해당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장로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한다라고 말하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2배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2배 이상 말씀과 기도의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처럼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현장에서 몸으로 삶으로 보이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성도들은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는 것은 분명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돕고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특별히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은 선지자와 같이 먼저 봐야 하고 먼저 들어야 하고 먼저 행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로님들은 그런 여러 면에서 먼저 나타나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앞서 만나고 보여져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들이 바로서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들과 장로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세우며 나갈 수 있고 말씀과 가르침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사역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명을 심어주는 교회, 우리 바로 공동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면 이 말은 딱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등불의 위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의 열쇠 곡식을 밟아 소의 일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목회자의 모든 삶에 후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회자가 될 때 저는 자비량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의 등불교회가 우리 시대로 끝날 수도 있기를 안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다음 세대에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 목회자를 후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회가 잘 배려해야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사랑해 주시고 목회자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을게요. 장로에 대한 성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만약에 리더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고발의 문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 대한 처벌과 평가,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처벌과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처벌,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오해는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잘 부흥해 나가셨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계속 목회자에 대한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내리고 목사님이 골치가 아픈 것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려고 자기의 귀에 자꾸 들어오니까 근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목사님을 비방했다고.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나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집사님 가서 산닭을 한 마리 좀 사가지고 오시라고 돈을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닭을 사왔어요. 혹시 닭을 잡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털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말대로 닭을 잡아서 털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털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라고. 그리고 뿌리라고. 뿌렸어요, 털을. 그리고 목사님이 좀 있다가 이제 그 털을 다 다시 담아오시라고. 이제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미 퍼진 말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소문은 잘못된 이런 이 나쁜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인은 목숨을 걸고 또 증언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신임이 있는 확실한 증인을 세워라는 뜻이 결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거 없이 리더들을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또 오해하는 일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신중하고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니들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니들에 대한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굉장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중해야 하느냐면 여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사의 이름, 천사들이 나오죠. 만큼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근거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편견과 편벽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편벽되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치우치 말라는 것이에요. 치우침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입견이나 자신의 취향이나 또 다른 객관적인 다른 것 때문에 치우치거나 판단하거나 우회로 리더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리더를 판단하면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2절의 말씀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검술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안수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좋은 목회자를 세울 때, 좋은 장로님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쉽게 빨리 경솔하게 리더를 세워서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상인 그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많이 보셨잖아요. 안수 집사님이나 전수사 때는 아주 섬기는 것 같은데 일단 장로님 되시고 목회자가 되면 교만해지는 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해 나갈 때에는 아주 가감하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능력 때문에 여러 배경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말씀의 행실을 가지고 리더를 잘 세우고 잘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의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와 자주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를 조금씩 쓰라. 다른 기록에 보면 디모데는 최소한 2가지 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이 병이 조금 포도주를 먹어서 진짜 심심한 이 말씀을 사용하더라고. 술 먹으면서 먹어도 된대. 건강을 위해서 쓰라 그랬지, 병을 위해서 쓰라 그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속이 안 좋으니까 핑계들을 이렇게 되는데 그냥 드시면 되시지 취하지만 마세요. 2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이장병과 간장병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너가 건강이 온전치 못하니까 너가 때에 따라서 약을 이 포도주를 써도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주는 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기라는 포도주가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막걸리 마시는 거 보면 약인가라고 생각하세요. 안 마셔 먹을지도 모르지만 목회에 전념하면서 천성적으로 약했던 디모데가 많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바울은 염려했던 것이에요. 너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될 텐데 아마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픈 디모데를 잘 이해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무려 3번이나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이 질병, 그 질병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낫게 해서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뭐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딱 털고 그러니 뭐 자기 질병을 고생하는 질병이 알기 때문에 디모데의 질병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건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애쓰고 기도하는 리더들은 여러분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이제 마지막 24장 25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면 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쫓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도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선행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조건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들, 은사들, 물질, 삶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 죄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눈물이 있는 기도와 열심과 섬김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지도자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하지만 따뜻한 존경과 사랑으로 여러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섬김을 통해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